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나오는 내용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목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줄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선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예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지 결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계속해가지고 말씀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얘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 새로운 세상은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선의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해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묻혀지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충격적이에요. 친한 사람, 너희 가족 다 미워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야 돼. 그 정도로 할 정도 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선택해볼래? 라는 말이에요. 못하겠지. 아무도 못할걸?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롯데타워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타워를 지려고 계획을 딱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땅을 사. 건물을 몇 층을 올릴지, 어떤 자재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이 타워를 세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얼마나 들지,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치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타워를 세우다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이걸 아무 계획 없이 이 타워를 난 세우겠어 하고 세우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어간 돈도 날리고 사람들이 아유 저놈 봐라 저거 아무 계획도 없더니 저렇게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비유가 A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B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싸워야 돼요. 싸우기 직전이에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사는 10,000명이야. 근데 상대방의 나라의 군사는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싸울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군사가 가만 보니까 약간 스파르타의 300명의 그 아주 최정예 군사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20,000명을 이길 가능성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 안 되겠다. 빨리 사신을 보내서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나라도 살고 나가서 군인도 죽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선택이 뭡니까? 야! 나 20원 싸게 샀어. 50원 싸게 샀어. 1+1이야. 요런데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선택은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왜 싫어하냐면, 왜 두려워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비유에서 봤듯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날리게 될까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선택이 가치 없게 돼서 비웃을까봐, 나를 조롱할까봐 우리는 선택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당연히 오늘 내가 햄버거를 먹을지 집에서 엄마 밥을 먹을지 결정하는 거는 그렇게 고민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져요. 두 번째 비유를 봅시다. 만약에 이 똑같이 두 번째 비유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거예요. 함부로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어떤 것으로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해서 이걸로 채우고, 저 선택을 해서 이걸로 나의 삶을 채우고,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삶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마와 아빠가 얘기해서 했지만 어쨌든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형준아. 그치? 근데 왔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진짜 잘하는 거,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무 선택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상태를 길게 유지합니다. 시간 낭비를 하죠. 이 선택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냐는 문제도 함께 엮여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한 선택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책임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상처를 받아요. 두 번째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상처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나의 선택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의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공부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근데 요거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내가 내 삶에서. 그러면 요 삶을 책임지다가 보면 분명히 찾아오는 건 상처를 받아. 누구나 그래. 그리고 고통을 받아요. 이 상처는 내 선택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선택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 너무.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남과 비교를 합니다. 쟤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비교를 하게 돼. 먼저 상처를 탁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해요. 쟤는 쟤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야 라고 쿨하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삶을 손으로 잡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와 막 비교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결국 남과 비교하는 거는 내가 비교함으로써 뭔가 어딘가에 기대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분산시키기 위한 행동이에요.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을 끌고 오지만 않으면 나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쉽지 않아요. 끌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고통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걸 책임지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고 나의 선택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 그거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 이 두 가지를 받아요.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상처와 고통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아, 앞으로 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선택을 할 거야. 앞으로 나에게 이런 결정을 해야 되면 나는 B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거야. 앞으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상처와 고통은 꼭 이걸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삶의 원칙과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결정을 해요.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 상처와 고통은 꼭 이걸 만들어내요. 예림이도 그렇고 민우도 그렇고, 민우가 삶을 살면서 겪었던 상처와 고통은 민우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민우 안에 있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민우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이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꼭 같이 상처도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며 찾아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상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들은 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갖고 그것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사는데,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남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는 것을 즐기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힘들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것을 돌보고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을 선택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극단적으로 미워해라, 그 단어는 혐오해야 된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극단적인 말을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큰 상처가 와요. 이거 견뎌낼 수 있겠어 너네? 이거 견뎌낼 수 없으면 함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 마. 알겠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의 모습과 좀 다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함께 누리며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온통 슬픔과 온통 고통과 온통 마음 아픈 일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과 함께함으로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하다 보면 우리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견뎌낼 수 있겠어? 그거 못 견뎌내면 함부로 제자한다고 말하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선택하겠니 영이야? 아니에요. 너무 겁줬나? 근데 그래요. 전사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전사님 여러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고 의미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너무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그 상처를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 고통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가치 있는 선택으로 지켜내는 거. 이거 지켜낼 때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가치 있는 선택, 의미 있는 선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거 못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내는 삶은 고통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대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인내해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세상에서도 상처와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질서를 발견하게 돼요. 삶의 원칙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질서와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된다고요. 근데 도중에 포기하면 이도저도 안 돼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건물을 지면 내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다가 포기하면 사람들은 끈기가 없는 사람 비난합니다. 이거 좀 두렵거든요. 너 그렇게 맨날 놀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삶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후회하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원칙도 없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준도 없고 그냥 막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결정하지 마. 알겠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 자,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니 영이야?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 근데 전사님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성원아, 인간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두 가지의 선택을 다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한 가지의 선택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A든 B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자, 영희가 이제 수험생이니까 충북대하고 충남대 두 개를 다 붙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영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충북대를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충북대를 갔어요. 막 캠퍼스의 생활을 즐기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야. 불행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충남대 갈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후회를 합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희가
아 맞아, 내가 충남대에 갔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충북대를 졸업하고 충남대를 다시 한번 갑니까? 안 가요.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충남대를 갔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것은 충북대에 갔을 때 똑같은 그 시간에 가야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충남대를 경험할 볼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졸업하고 그래 충남대가 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충남대를 갔는데 충남대가 더 끔찍하면 어떡해요? 그럼 비교해봤더니 아 충북대가 좋았구나,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한다는 건 없어요. 단지 내가 선택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선택에서 발생하는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 충남대를 갈 걸, 아 이거를 먹을 걸, 아 나 이거를 선택할 걸, 계속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모두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후회라는 말을 하는데, 후회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후회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내가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있어야 후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후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회라는 건 없어요. 근데 후회를 인간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왜 만들어낼까요? 후회를? 내가 선택한 것을 올바르게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요.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조금 더 편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 근데 이 길을 꼬불꼬불하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올바른 길로 만들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어내면 후회를 만들어내요. 조금은 더 편하고 조금은 더 곧고 모두가 다 박수 쳐주고 행복하다고 한 그 길을 선택할 거.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후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조금 위로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엄마가 막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막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힘든데도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죠? 아니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뭐예요? 나의 이 고통을 나 혼자 짊어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그때 놓아주었더라면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다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 후회도 존재하지 않고 원망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길을 옳게, 곧게, 올바르게,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했다면 그 삶을 가치 있고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돼. 너희 그렇게 나의 선택을 그렇게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지 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고생만 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나의 노력에 비해서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을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 나의 선택을 옳게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능력이 부족한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의 그 선택을 가치 있고 올바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쟤는 뭔데 저렇게 한 번도 실패도 없이 잘 나가? 운이 좋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노력과 그 상황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운명을 구불구불하고 거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해치고 숲을 해치고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정도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항상 너희가 선택한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힘과 용기가 부족하잖아.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후회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혐오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너희의 삶을 포기하고 더 쉬운 방법은 없고 더 편한 방법은 없는지 찾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니? 어려워.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결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빨리 끝낼게. 알겠어. 다 끝났어.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길도 아니고, 나의 삶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길도 아니고, 내가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길을 가치 있고 올바른 길로 만들어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올바른 선택, 가치 있는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못할 거면 예수님의 제자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마음이 있는지 신중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는 것을 고민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왜 자꾸 나에게 교회를 가라고 해요? 난 진짜 이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아.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충분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왜 가치 있는 길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했을 때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 선택을 끝까지 갖고 이 평생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제자가 되는 것도,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정도 쉽게 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탑을 세우는 비유, 왕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두 비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함부로 선택하지 마, 쉬운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근데 너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선택하면 내가 지켜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롯데타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철저하게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그 건축 설계도대로 잘 지어져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니네가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이 세상과 이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를 지켜내 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너네 그거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너희의 삶은 완벽해. 지켜줄게. 나 좀 굉장히 완벽한 계획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 볼까요? 왕이 그때 자존심 때문에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20,000명과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000명의 군인들은 죽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올바른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것과 같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의 삶을 실패하거나 너희의 삶이 망가지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파괴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어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선택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선택만 하면 완벽한 계획과 완벽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배 마지막을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삶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그냥 지금 살던 대로 똑같이 잘 살아볼 것이냐. 여러분이 아무 선택을 안 하면 지금 산대로 그냥 삽니다. 근데 그 중에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 근데 쉽지 않지만 선택하면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 그 선택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리조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위험한 상황,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야, 거기 낭떠러지야. 그만 가도 돼. 거기 잠깐 앉아서 쉬어도 돼. 괜찮아. 이걸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진짜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전도사님 진짜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만 넘어가면 나는 절대 교회라는 곳은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인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됐고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아직도 나에게는 진지하고 아직도 나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이고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참 많이 부담이 되지만 걸어가야 하는,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잘한지 못한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삶을 잘 살아내고 싶은데, 이거를 이 세상에 잘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해요.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근데 선택만 하면 너의 삶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이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할지 말지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가치 있고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 조금 천천히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걸 모두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